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어떠한 죄였냐?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게 하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듯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고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침입이 있게 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에 침입이 있었을 때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도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사의 이미지는 강하고 용맹하고 용감한 이미지가 일반적인데 이 기드온은 용감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은 마당 같은 넓은 곳에서 타작하는 것인데 포도주, 오늘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넓은 마당이 아닌 포도주 짜는 틀,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소심하고 연약하고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기 가문의 연약함을 탓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기드온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00용사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는 대업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작은 규모로 13만 명의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잘나고 기드온이 용감하고 기드온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합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강하고 기드온이 용맹한 것이 아닌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이를
평안하고 평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보호함을 받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국한된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간증거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죄악된 모습의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아니 2023년에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힘든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에 또한 더욱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하게 되었다라는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